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야 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름을 찾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저는 미화 엄마인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 이름이.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미화 엄마, 미화 엄마 그래서 저희 엄마 이름이 미화 엄마인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에게 미화 엄마 밥 챙겨줘 이렇게 해서 정말 저희 어머니가 미화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니까 이름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옥분 이렇게 쓰셨어요. 이옥분. 근데 사실은 제가 이옥순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법적인 이름이 이옥순인데 교회 가서 이옥분이라고 쓰신 거예요. 자기 진짜 이름은 이옥분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는 저에게 있어서 미화 엄마가 아니라 이옥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옥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게 된 그 계기가 됐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도 누구 엄마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교회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성도들과 또 내 이름을 불러주는 또 후배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앞날에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권사님들 통해 또 새롭게 나오신 모든 분들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부흥의 시절 하면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왜 1970년대와 80년대에 대한민국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다름 아닌 그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의 사중 전도 표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재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 얘기를 하면 이단이 아닌가라고 오해받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재림 얘기를 안 해요. 재림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또 심판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럼 어떤 세상이 되냐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내 장막은 그냥 잠시 거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우리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데려가실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도 내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내 집을 팔아서 전셋집으로 가고 내 전세비 빼서 월세로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곳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잠시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재림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목숨을 내놓았고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재림의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축복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재림 대신에 축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축복인가? 집이 넓어지면 축복이고 좋은 대학에 가면 축복이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축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누리게 됐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많이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지킬 게 너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청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대. 어서 오시래요. 왜냐? 청년들은요 7포 세대거든요. 다 포기했대.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얼른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기성세대들은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오시더라도 나 이 땅 다 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재림신앙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설명했는데, 요즘에는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했는데 생명은 없어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지킬 것도 많은데 어떻게 생명까지 내놓습니까?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거 내가 조금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음성들을 좀 들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는데 맡겨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할렐루야. 부자와 그 다음에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웃들을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청지기의 삶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자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가 부자의 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서 그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하면서 낭비한다는 얘기를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좀 너의 직무를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 뭔가가 있다면 네 것을 내가 한번 뺏어가야겠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린 청지기가 이제 생각하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주인에게 직분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땅을 팔까? 땅을 팔라니까 힘이 없네요. 그 다음에 빌어먹을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 밤잠을 못 자다가 그가 하나의 생각을 해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으로부터 청지기라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후에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재물을 빌려간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우리 주인님의 것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네, 기름 100마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100마리니까 2300리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기름을 빌려다가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차용증서에다가 100이라고 쓴 거 지워버리고 50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돈 빌려간 사람이, 정말입니까? 내가 100마를 빌려갔는데 50이라고 써도 됩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50이라고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수정하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청지기의 은혜를 입은 거죠.
청지기는 생각하기를 그가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나중에 그가 나를 도와주리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밀백석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신 여기다가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써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재산적인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양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너도 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약적인 관계를 성립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근데 문제가 터졌는데요. 지금 이 청지기는 옳은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의 직업이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해서 꾀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꾀를 부려가지고 차용 증서를 지금 변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사람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했느냐?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성경의 그런 흐름과 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이 흐르고 있는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들 가운데 어떻게 이 문장을 풀어가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결과가 나오려면 그 방법도 뭐 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방법도 과정도 좋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왜 옳지 않은 청지기가 꾀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다 칭찬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율법 학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면 그 선한 말씀이 과정도 결과도 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16장 8절 말씀을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왜 이 옳지 않는 자가 임기응변으로 자기의 삶을 빠져나가려고 나가려고 했던 것을 칭찬했을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주인의 이 말만 가지고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맥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장에 그냥 몰입되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주인과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를 듣게 하려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누구의 삶을 교정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음에 14절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부분의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가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큰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인이 왜 옳지 않은 그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고민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요, 이것은 그의 옳지 않은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의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잘했다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죽을 줄 알거든 피할 길을 찾아서 무언가를 찾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재물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권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들은 영원할 거라고 아니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악한 종들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빨리 처신을 바꾸는데 너의 영혼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변화할 줄을 모르느냐? 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주인과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따끔하게 지금 채찍질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재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했던 나의 삶의 태도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생명 들여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지 않아요.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찌해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너희들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은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계약서를 바꿨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악한 자가 선을 베푸더라도 그 선행을 받은 사람은 그를 모른 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집 한 칸이라도 방 한 칸이라도, 아니 밥 한 번이라도, 아니 얼마라도 다만 갖다 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악한 자도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로부터 방 한 칸이라도 밥 한 끼라도 얻어먹는데 너희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라 옳은 청지기가 되어서, 너희가 옳은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옳은 청지기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선을 베푼다면, 그 주인의 의도에 맞게 특별히 그 주인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옳은 정신으로 네가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반어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도 그가 은혜를 갚는데, 내가 정말 옳은 청지기의 삶을 제사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흘러가게끔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흘러가게끔 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십니까? 아니면 악한 청지기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물질들이 선하게 흘러가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봐도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차를 생각해 보면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끌고 가는 게 있고 따라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성경을 구절을 만났을 때는요, 어떤 구절이 나머지 구절들을 끌고 가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끌고 가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권세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충성입니다. 충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누구에게 청지기는 충성을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느냐? 13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데 너희는 어디에 충성을 다해야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 산다면 그 충성은 너를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에게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까지도 너에게 맡겨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돈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이 교회를 위한 돈이라면 그 돈은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네가 나를 향한 진정한 충성이 있느냐, 충성할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언제 충성을 다할 수가 있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99% 믿을 때가 아니라 100% 믿을 때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하나님한테 충성할 수 있다니까요. 0.1%라도 의심이 있으면요, 뒷꼭지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게 돌아간다니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충성을 다할 수가 없어요. 자꾸 뒤를 힐끗힐끗 봐요. 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한 청직이라면 주인을 100% 신뢰해라. 주인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의 이야기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 예물 중에서도 11조 철저하게 하는 사람, 금식 철저하게 하는 사람. 나만큼 구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바리새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 막 이게 속이 막 끓어오르죠? 본인들은 다 하나님으로 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해서 구제를 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말씀 16장 14절에도 바리새인들은 도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거늘. 결국에는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주인입니다. 헌금한 것도 나 때문에 한 겁니다. 구제한 것도 나를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하느냐? 이웃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가게끔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충성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기고 또 껍질을 벗기고 너의 속내를 다 들여다 파내어도 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너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고백할 때 뼛속 깊숙이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나아가는 삶.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심지어는 무의식 속에서도 고백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청지기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악한 청지기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그들과 구별되어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악한 청지기가 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꼬여드는데 너희들은 왜 임박한 진노가 오고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장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웃에게 옳은 방법으로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오늘에 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충성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웃에게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가게 한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곳이 바로 빛과 소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이곳에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몰려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